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게 있습니다. 들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고 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살면 때론 편견에 빠지고 독선적이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실수한 것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반면에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삶이 그들 속에 펼쳐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면서 사역하고 예언하던 그 시대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분명히 이 아람 궁궐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고 찾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쳐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가?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인데 그분은 아람 나라의 왕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의논하고 계획한 것은 다 아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한 우리는 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나라는 많은 군대를 보내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하고 엘리사 선지자부터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쳐들어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성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난밤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사환은 놀라서 큰일 났도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사로잡혀 버립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1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자기가 사는 인생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되고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함이 무너지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불안하게 되면 또 미래가 잘 되고 또 그 미래가 아주 멋진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싹 트면 염려와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사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평탄치만 않습니다. 안전하지만 않습니다. 늘 잘 되어 가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힘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면 잘못된 선택, 조급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상황을 보고도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하고 결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두렵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위협에 빠져버리게,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꿈과 소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 관리하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이 심령에서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람 군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 에워싸 있는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가다가 길에 있는 사자 2마리를 발견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 2마리를 보면서 그는 겁에 집어먹었습니다. 이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 소리에 사로잡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마리의 사자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눈에는 사자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운 사자만 보였습니다. 매인 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는 보이지 않고 묶여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사자만 보이니까 그 사자가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사자가 공격할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했지만 사실
사자는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여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사자를 겁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그는 겁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해칠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겁니다. 두려움 주는 겁니다. 스스로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대적마귀를 묶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탄을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패배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담대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당황하고 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혈기에 칼을 빼내어서 칼을 뺏어서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을 너가 왜 막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든지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 요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낙심이 주장합니다. 오늘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 기도하고도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 환경까지도 역사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이 특권. 기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게 바꾸어 주고 은혜를 부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오합지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관계도 막히고 물질도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절망부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좌절부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울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청년이 영의 눈을 뜨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염려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만 세상의 것만 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2사람이 걷다가 3사람이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다 가서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다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낙심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하니 완전히 사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엄청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나 놀랍니다. 그는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은 거짓말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시다니 너무나 놀랍니다. 그 순간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멉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아나니아 한 사람을 만나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순간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으로 알았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나온 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면 돌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송태우 장로님이란 분이 쓰셨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후천적 맹인이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시력 장애가 나타나면서 점점 눈이 멀어 가다가 결국
장님이 되셨습니다.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삶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고난이 오면 우회하고 뒤로 물러섰던 그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리라. 정면 돌파.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먼저 기도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면서 정면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포의 큰 어른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기피하고 도망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영의 시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장님이었죠.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살던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입을 열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막혀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